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광명진원 기도로 극락왕생한 여류 피아니스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출처는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이시면서 효림 출판사 대표로 계시는 김현준 선생의 글입니다. 아마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서적을 펴내는 곳이 바로 김현준 선생의 효림 출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서 이분도 엄청나게 영적인 분이라는 것, 상당한 경지에 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명진원의 기도 효과는 너무나 큽니다. 이제 제가 체험한 광명진원의 가피 중에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2003년 10월에 60도 안 된 나이로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암으로 인해 세상을 하직하였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암이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가 된 뒤였습니다. 피아노로 일가견을 이루었던 그분은 매우 철학적이었고 도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여 해마다 한두 달씩 세계 유명인사의 무덤이나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참배하였고 마침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하자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께 죽는다는 것과 죽음과 내 생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고 그분은 나의 충격적인 말에 밤새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광명진원을 외운 다음 그 느낌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 몸이 마치 공중에 떠서 둥실둥실 날아오르는 듯하군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분께 광명진원의 뜻을 잘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고 서산으로 진 해가 다시 뜨는 것과 같다는 것, 삶을 생명의 기운으로 살듯이 죽음도 생명의 기운으로 잠시 죽는다는 것 등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진원이요 대광명의 진원인 광명진원을 외울 것을 권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하와이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이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도 10여일을 옆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며칠 동안 남편, 형제, 친구 등 가까운 분들과의 사이에 맺혔던 모든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광명진원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사를 노래하듯 불렀습니다. 그런데 7일 정도가 지나자 관을 하는 나의 눈에 여러 부처님과 함께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부처님이 환자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상태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망인이 타고 갈 가마인 연 옆에 계셨고 지장보살님은 한 손에 붉은 깃발을 한 손으로는 석장을 짚고 매우 강인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마치 어떠한 삿된 것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 저는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5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분인데 생명장치로 억지로 머물게 하는구나. 저는 그런 깨우침이 왔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분께서 하고 있는 산소 호흡기 및 모르핀, 닌겔 주사액 등을 모두 제거하도록 정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생명장치를 제거하고 30분이 지났을 때 그분은 눈을 떠서 주위를 전광석화처럼 둘러보고는 훅 하고 숨을 들이키더니 임종하였습니다. 임종, 저는 주위 분들께 울거나 소리내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부터 광명진언을 외웠습니다. 그야말로 산매에 빠진 듯 광명진언을 외웠습니다. 순간 이전까지 보이던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모두 사라지고 그분이 단정하게 피어난 붉은 연꽃 위에 올라 앉아 허공을 둥실둥실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밝은 허공이었습니다. 그 허공을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두둥실 두둥실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도 찬란하고 밝은 황금빛 장막이 앞에 나타났고 그분은 눈부신 그 장막 앞에서 멈칫멈칫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분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황금빛은 근본 깨달음의 자리인 본각의 빛입니다. 장막이 있는 듯하나 막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들어가십시오. 본각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두터운 황금빛 층을 뚫고 들어갈 듯 하다가 물러서고 들어갈 듯 하다가 물러서기를 여러 차례 하더니 마침내 황금빛 장막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맑은 음성으로 일러주었습니다. 저기가 극락이다. 순간 그분은 그쪽으로 향하였고 찰나 사이에 한없이 크고 아름다운 백년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도 섬세하게 그지없는 흰 비단 옷으로 바꾸어 입고서 이제 되었구나. 저는 그분의 극락 왕생을 확신하고 소리내어 외우던 광명진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 숨을 거둔 지 꼭 30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30분 만에 그야말로 옴길천, 바라밀도의 천도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신이한 이 일을 경험한 다음 우령 스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분의 수행력과 광명진언의 가피력 그리고 원장님의 원력이 합하여져서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이처럼 광명진언은 작은 고난의 해결이나 소원성취, 가정의 평화와 행복, 객귀의 장난이나 한가 원이 맺힌 영가의 장애로부터의 해방 등에 대해서만 영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진언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 우리들 본각의 무한 광명에 의해 우리를 윤회 밖의 세계인 극락과 본각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광명진언 기도를 해보십시오. 꾸준히 하기만 하면 꼭 소원 성취가 있기 마련이니 이 좋은 진언을 어찌 외우지 않을 것입니까? 100일이라도 좋고 49일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21일이라도 좋습니다. 꼭 광명진언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가피를 입고 영험을 볼 것입니다.
아, 참 굉장히 감동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영가님의 수행력과 광명진원의 가피력,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신 이 원장님의 원력이 합하여져서 이와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기도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임종 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집착도 버리고,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 미운 사람들, 평상시 맺었던 인연들에 대한 그런 맺힌 가슴의 응어리를 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응어리를 못 풀면 자칫하면 지방령으로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무아미탑을 연불만이 아니라 광명진원을 열심히 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사실은 지극하다면, 그리고 극락의 나기를 발언하고 지극하게 기도한다면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든 지장보살 연불을 하든 저는 극락에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